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로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부터 27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18장 10절로부터 27절.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숯불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0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물며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건 또 근데 그것은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비겁한 베드로, 겁에 질려서 예수를 부인하는 심약한 베드로, 아니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이렇게 예수를 부인한다면 어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게 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복음서에서 모두 지금 기록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올 만큼 중요하다고 했어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은 자막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자막을 우리 같이 읽다 보면 시간 안에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성경이 펼쳐져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칼을 빼앗은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이죠.
보세요. 자막은 없어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의협심, 베드로의 평소에 급한 성격,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걷겠다고 했던 그 무모함과 같은 베드로의 성정을 발견하는 것에 그칠 수 있지만, 이 장면은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뽑아든 지금 그 칼이 갑자기 어디서 난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평소에 베드로가 칼을 지니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뭐 가룟 유다야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가룟 유다야 그 칼을 품에 꽂고 다니는 그 암살당원, 그 열심당원이었기에 칼을 품에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런 열심당원도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칼이 생겼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사라고 해서 산 칼이라고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이에요. 신약 성경 135면이고요. 찾아서 이곳은 줄로 이제 껴 놓겠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본다는 것이죠. 찾는 동안에 일단 자막을 요건 넣어 드릴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되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때 산 검이라고요. 자, 이 말씀은 거기다 이제 껴 놓으셨죠, 줄을. 이렇게 보시면 그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줄을 껴 놓으셨으니까 그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이 장면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그 33절,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33절, 34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께 난 죽어도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35절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해서 이 땅에 없으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알아서 니들이 스스로 보호해야 돼. 니들 자신은 나 이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칼까지 챙겨라 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여 읽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12절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 풋노트를 보면 기억해가지고 성경 보시면 그런 게 있죠. 453 이사야서 53장 12절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12절, 이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인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을 챙기고 칼도 사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를 불법자와 함께 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것인데, 즉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불법자이기 때문에 예수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도 불법자로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안 가세요 아직? 이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도 제자들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어도 예수와 함께 있었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죠? 지금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 이제 예수님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때가 되면
이제 제자들은 전대도 챙겨야 되고 배낭도 챙겨야 되고 칼까지 소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불법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대, 즉 돈보따리예요. 전대는 돈보따리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며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칼을 휘두르는 그 사람들,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세상이 바라보고, 아, 예수도 저 사람들과 동료인 불법자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맞나요? 지금의 교회는 예수와 함께 있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보인다면 그건 불법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세상 권력인 칼까지 쥐고 있는 모습을 세상의 교회와 성도가 보이면 그럼 세상이 예수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불법자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예수를 불법자로 여기고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전대와 배낭을 지니고 칼까지 사면서도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주장하는 그 불법자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런 불법자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을 아셨기에 칼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나서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이제 곧 봐라, 너희는 불법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칼을 사도록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칼을 지금 베드로가 휘두르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를 위한다고 하였지만 칼을 빼어서 휘두르는 순간, 세상의 힘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자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만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든다면 그건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사도들의 행적에 어디 금고에 쌓아둔 돈깨가 있고 어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 어디에 부동산 등기부에 그렇게 부동산이 많고 어디 사도들의 행적에 세상 왕들과의 커넥션 연줄이 있느냔 말이에요.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도들의 행적에는 언제나 십자가 핍박과 십자가 희생만을 보여줄 뿐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벨의 피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시작하여 언제나 순교의 피를 이어가는 것이 성도이며 교회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불법자의 모습을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에게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요한은 매우 흥미롭게 예수가 신문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교차해 가면서 기술하고 있어요. 다시요. 지금 보세요. 오늘 다시 본문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세요. 이제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가 신문받는 안다스의 그 뜰에서 예수를 한번 비쳤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비쳤다가 다시 안나스의 그 뜰을 비쳤다가 예수를 비쳤다가 다시 베드로를 비추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쓰고 있죠. 매우 독특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문을 받는 예수의 모습과 숯불을 쬐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가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려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12절을 보시면 12절 보세요. 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고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가죠?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12절, 13절 보면 13절에서는 안나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자, 원래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기에는 이제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나스 가문은 로마에 뇌물을 주면서 대제사장직을 그 가문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의 아들 가운데 4명이나 대제사장을 하였고요. 지금은 이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세상 권력과 야합하고 타락한 전형적인 불법자의 모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다 대제사장은 가야바이지만 그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뒤에서 수렴청정하고 있는 안나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예수를 먼저 데려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제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사장 앞에 서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에 바쳐질 희생제물은 먼저 제사장 앞에 끌고 가 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고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 안나스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의 당당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그 장면을. 자, 본문 20절 보시면 20절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자신, 나는 흠없는 제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자 곁에 있던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를 치죠. 손으로 뺨을 치며 모욕감을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자신 있게 23절에서 만약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증인을 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흠 없음에 있어서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흠 없음에 대하여 단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온 세상에 대하여 흠이 없음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당하게 지금 서 계시는 예수님과 비교하여 이제 흠 많은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흠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라. 그런데 흠 많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라. 자, 본문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여기까지요. 자,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안 어려워 보이시죠? 사실 안 어려운 구절인데 이 구절을 그냥 휙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구절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에 대하여 가졌던 우리의 기존 생각과 이 15절부터 17절은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진 않은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갖고 있었던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부인과 논리적 모순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두 명이 나와요. 베드로와 또 누구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붙잡혀가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이름 없는 제3자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사랑하는 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사랑하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스스로인데 그것을 이제 제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또 다른 제자는 뭐라고요? 대제사장과 평소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평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그 외가 쪽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라고도 하고, 또 이제 사도 요한은 원래 고기를 잡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이제 고기 잡다가 이제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금을 깃다가.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는 그냥 어부 정도가 아니라 요새 말로 하면 선주예요, 선주. 아주 부유한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에 그 생선을 납품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사도 요한은 이런저런 사유로 대제사장과 그 가문과 잘 아는 사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줄줄줄 따라서 갈 때 사도 요한은 아무런 제재 없이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집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걸린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이제 문 밖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들어갔다 뒤돌아보니까 베드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어본 여종은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지금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종에게 그럼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 데리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요? 제 친구예요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여종이 말하는 걸 보세요. 여종이 뭐라고 하나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지금 너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이미 이 여종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도 라고 하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자유롭게 그 집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당연히 문 지키는 여종은 사도 요한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프리패스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종은 사도 요한이 자기 친구라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니? 라고 묻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다고 하였죠. 근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베드로가 자신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부인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 모르셨죠? 어디에도 그 말이 없어요. 하물며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냥 두려워서라는 그 두려워서라는 단어도 어디 한 군데라도 있을 법한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상상한 거예요. 아, 베드로가 두려워서 부인했나 보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에도. 근데 지금 방금 요한복음 그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 지키는 여종의 물음에 어떤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은 사도 요한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요한이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너도 요한처럼 예수의 제자니? 라고 그냥 물어본 거라고요. 또 생각해보세요. 더욱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 저번 주 본문에서 분명히 몰려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고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 그 자리에 그냥 놔뒀잖아요. 안 잡아갔잖아요. 한 명도 체포 안 했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제자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굳이 여종의 물음에 나는 아니다라고 할 까닭이 지금 없다고요. 아무리 봐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의 그 기술 목적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의 그 대답 나는 아니라를 헬라어로 하면 그게 뭐냐면 우크에임이에요. 아주 강한 부정으로, 가장 강한 부정을 할 때는 그 앞에 not을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not I am이에요. 우크에임이 지금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흠없음을 선포하며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흠없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 즉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안나스의 뜰 안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그 대제사장 뜰 안에 다른 한편에서는 평소 예수의 수제자라고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우크 에이미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 집안의 그 같은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두 소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라고요. 에고에이미 하는데 이쪽에서 우크에이미,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소리를 동시에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가 뺨을 맞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죠? 아까 이렇게 교차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 전에는 예수가 뺨을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가 뺨을 맞는 장면 후에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물어보는데도 부인을 해요. 그리고 달기 울죠. 근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독특하게 나머지 공간 복음에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달기 울자 심히 통곡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어요. 나머지 세 공간 복음은 다 그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이. 근데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중요한 힌트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내용을 삭제한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렇다면 두려워서도 아니라면 왜 부인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갈까 두려워서도 아닌데 왜 부인하고 앉아 있었냐는 거죠, 베드로가. 그게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한 힌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잘 따라오세요. 오늘 설교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듣고 나시면 또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자, 우리는 베드로가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니까 마치 엄청난 회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락방에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도마도 만나고 이제 다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요. 베드로가 지금 울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그 한심함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자기 연민이에요. 회개는 운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베드로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부러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을 뺍니다. 그건 오히려 그 베드로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우는 장면이. 그럼 베드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두려워서 부인도 하지 않은 것이고 나중에 다구는 소리 듣고도 회개도 안 한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앞으로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민낯은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 교회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왜 예수의 신문 장면과 베드로를 겹쳐서 기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쉬운 본문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체포된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 무슨 기억을 떠올리면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지금. 자, 예수가 지금 감난사에 체포가 딱 됐어요. 결박을 했어요. 가요. 뒤에서 베드로가 따라가요. 지금 그 베드로는 무엇을 지금 보면 기대하면서 무슨 기억을 떠올리면서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모르긴 몰라도 예수가 풍랑을 이는 바다 위를 걸어왔던 장면을 떠올렸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바람을 잠재우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을 기억하였을 거라고요. 예수 앞에서 귀신들이 끔찍하지 못했던 장면도 떠올렸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하물며 자기들도 그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아까 전대 아무것도 없고 배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귀신 쫓아내고 막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 당사자신데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결박 풀고 그들을 혼내줄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뭐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뭐 보통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예수가 결박에 묶인 채 그대로 대제사장 집안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베드로를 배반한 것입니다. 자신이 칼을 빼어 휘둘렀을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셨다면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는데, 이런 자신의 기대를 완전히 예수가 저버린 거잖아요. 예수가 베드로를 배신한 거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이 우크임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 장면은 또 계속되어 예수의 신문이 이어지는데, 이제는 종에게 뺨까지 예수가 맞아요. 그걸 본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이것들이 감히 라고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모아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버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예수께서 그저 때리는 대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저 난 죄 없어 라고 말할 뿐이라고요. 얼마나 무능력해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는 다시 우크임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가 잘렸던 말구의 친척이 뻔히 예수의 제자임을 알고 묻자 이제는 자신의 불법까지 감추려고 우크임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완전수인 삶, 즉 완벽하게 예수를 부인하였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건만 예수는 전혀 자신의 기대나 자신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다를 때 여지없이 예수를 버리고 배반하는 우리에게도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따른다고 따랐고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칼도 빼어 휘두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작은 바람, 그 작은 소원, 그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크임이라고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꼭 우리의 개인적 이익만 들어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생각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야, 이건 분명히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반드시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우리가 여기고 구하였던 것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크임이라고 하는 적이 없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다스의 뜰 안에서 신문을 받고 뺨을 맞으며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와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베드로는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라면 나는 아니다, 우크에임이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럴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4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께서 진실로라고 했어요. 즉 아멘이라고 하시는 건 반드시 일어날 신적 섭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예수님이 예언 그런 게 아니라 신적 섭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반은 너무도 당연한 거란 거예요. 예수와 이렇게 분리되었다면, 예수가 분리되면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와 분리된 교회는 너무도 당연히, 예수와 분리된 성도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너무도 당연히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예수 아멘 믿습니다 해도 나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계속 다르다면, 즉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 예수와 대제사장 뜰 안 같은 공간에 있어도 베드로가 예수와 분리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분리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 예수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놔둘 것이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은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던 장면이에요. 그것이 아까 줄로 끼워둔 누가복음 그 페이지를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자, 우리 화면 더 이거 올라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성경 보세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자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신다고요. 자, 여기서 어떤 음성이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을 찾으시는 아담아 아담아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그 배후에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필연적이라는 것이 아까 신적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가 결박을 풀고 사람들을 혼내기를 베드로가 기대할 때마다 대제사장 뜰에서 종에게 뺨을 맞고는 예수가 천군 천사를 부르고 불벼락을 내릴 것을 베드로가 기대할 때마다, 즉 예수와 다른 생각, 예수와 다른 현상을 기대할 때마다 그 배후에는, 그 베드로의 배후에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흔들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뭘 하시겠다고 그래요? 지금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였기에 결국 나중에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우리의 이름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거절됐나요? 그것이.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하나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선하고 좋은 일인데 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저렇게 충성하는데 왜 저 사람이 암에 걸리고 저렇게 충성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망하고 이게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고 있는 거란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밀가부르고 사탄이 성도를 밀가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밀가부르는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크헤미를 외치면서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 중에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하루에도 수십 번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당에서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전대와 배낭을 움켜쥐면서 이 전대는 절대 놓을 수 없어요. 이 배낭은 절대 놓을 수 없어요. 나중에 칼까지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자,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그저 사탄이 밀가부르는 대로 체질을 당하는 존재인 것이라고요. 예수와 분리되어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존재임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7절 맨 마지막 닭이 울더라 라고 해서 끝나죠. 이 닭이 울더라는 것은, 자, 당시 로마 군대는 밤에 이제 밤 6시부터 이제 당직이 이제 보초가 쓰죠. 밤에 이제 보초가 씁니다.
그럼 밤에 당직인 보초가 교대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해가 뜨는 6시까지 있었는데 3번 교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보초 교대를 알리는 나팔이 불었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헬라어로 알렉토로폰이에요. 알렉토로폰이. 근데 그 단어는 또한 닭 우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즉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들린 닭 우는 소리는 닭은 그 당시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 얘기는 닭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닭 우는 소리는 정말 닭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같은 단어 알렉토로폰이, 즉 닭 우는 소리인 나팔 소리라는 것이에요. 즉 아침을 맞이하며 밤에 들리는데 이제 마지막 보초교대 시간 3번 나팔 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인 것이에요. 자, 나팔 소리 하면 금방 우린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나팔 소리. 우크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라고요. 우리에게는 아침이 밝는 소리죠. 이제 베드로가 시비 통곡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신 그 성문 밖에 쫓겨난 자의 통곡, 바로 그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우크엠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였고,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또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져다 주고 예수가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원을 구하였는데, 그 이루어주는 그 예수를 소유하고자 하였는데,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자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우크엠이라고 예수를 버린다면 그 자는 여전히 불법자이고 마지막 닭 우는 소리에 통곡을 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베드로였다는 것이에요. 다 성문 밖에서 통곡을 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처럼 예수가 특별히 택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돌이켜서 나중에 형제를 굳게 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그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불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전 번역본에서는 숯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왜 이걸 불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그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그 불의 단어와 여기서 나오는 불의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특별한 숯불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쓴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숯불이 훨씬 낫습니다. 헬라어로는 안드레키안, 그래서 숯불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안 써요. 안드레키안.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과 고기를 베드로가 잡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닷가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뭘 하세요? 숯불을 피우고 음식을 구우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의 그 숯불도 안드레키안, 숯불이란 단어라고요. 신약에서 이 단어가 많이 안 쓰여요. 그리고 이 숯불 앞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그 바닷가 숯불 앞에서. 아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피어진 그 숯불을 보면서 대제사장 뜰 안에서의 숯불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며 우크에미를 외쳤던 자신의 불법을 떠올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의 숯불 앞에서 이제 사랑마저도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가 펄펄 끓던 베드로가 예수가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하던 그 질문마저도 네 사랑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며 그 사랑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을 회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보이는 것은 그저 예수를 배반하였던 숯불뿐이라고요. 회개는 그 숯불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조차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사랑의 숯불을 이제 새롭게 피우실 때, 그리고 그 사랑의 숯불 앞에서 사랑의 주인마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내가 주인 되었었던 그 대제사장 뜰 안에 숯불이 꺼져갈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 돌이킴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숯불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또 나오는 곳이 딱 또 있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원수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내 원수가, 여기서 내를 예수로 치면 베드로가 예수의 원수였잖아요.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머리 위에 그 숯불을 쌓은 거라고요. 여기서의 숯불도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숯불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숯불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 뜰 안에서의 숯불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숯불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대제사장 뜰 안에 그 숯불 앞에서 여전히 예수를 대적하고 배반하는 원수에게 이제 그 사랑의 숯불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우리 교회와 성도를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베드로의 원수, 우리의 원수는 다 예수의 원수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가 예수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이. 근데 내 원수에게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게 하면 마시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숯불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불법자를 위해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들 중에도 분명히 예수가 기도하고 계시는 형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베드로의 숯불은 대제사장 뜰 안에서의 그 숯불에서 예수의 바닷가 숯불로 바뀌었고, 그가 예수의 사랑의 숯불 자체가 되어서 원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다구는 소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숯불을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대제사장 뜰에 피어진 그 숯불 앞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안 되면 우크에이미. 베드로를 어둠 속에서 통곡하였던 숯불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인가요? 아니면 이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위해 피우신 그 예수의 사랑의 숯불인가요? 부디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앞에서 더 이상 그 대제사장 뜰 안의 배반의 숯불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숯불을 바라보며 불법자의 자리에서 돌이켜 형제에게 사랑의 숯불을 전하는 바로 그 숯불 자체가 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